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 그걸 놓고 집중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이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15과 힘의 원천.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에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화력 발전소 2개가 멈췄죠.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그 절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발전소가 멈춤으로 이제 그 마트에 불이 이렇게 몇 개 안 켜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절전을 우리 일본 국민들이 해달라라고 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전이 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병원이겠죠. 네, 병원에 산소호흡기인자라든지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 의사라든지 정말 그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그곳의 병원에는 이제 그 전기가 나간다라는 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병원마다 사실은 뭐가 세팅이 되어 있냐면 그런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 발전기. 그 자가 발전기에서 이제 정전이 되어질 때 병원에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기가 되어 있죠.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그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닷속에 사는 심해어들은요, 굉장히 바닷속은 어둡고 그리고 굉장히 바다 깊은 곳은요 이 수압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물고기들이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압 때문에 눈이 막 엄청 크고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심해어들을 보면. 그리고 이 몸에서는 형광물질 같은 게 이제 빛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혼자서 누리는 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데 힘이 없는 자는 항상 휘둘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되시고 정말로 이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여러분들은 누구시냐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그걸 찾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 인생에 이 전도자라는 미션이 확실하셔야겠죠. 오늘 나의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이다라는 여러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 삼으러 가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준비되셔야 되고요. 자료가 준비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만 전도가 아니라 실제 마음도 생각도 또 모든 삶도요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전문 훈련원 가면은 그 이제 메시지를 듣고
모든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죠. 먼저 당신 그 삶에 관계된 그 사람의 명단을 다 적어라. 적을 때 불신자인지 그 교회 다니는 자인지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인지 분류를 해서 적어라. 실제로 누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거기 가서 했는데 쭉 제 전화번호를 그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쭉 보면서 이 사람 복음 받은 사람, 이 사람 복음 못 받은 사람 쭉 체크해 나가는데요. 저와 관계된 사람을 두고 전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걸 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드물었는데 그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과 전도로 생각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발걸음 속에 복음과 전도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이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하고 나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돼야 돼요.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막 뭔가 힘이 들고 오늘도 기도 한 건 했다 이런 어떤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기도는요 말 그대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되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기도가 실제로 누려졌고 이 기도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지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난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 기도의 힘이 있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난이 올 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이 진짜 기도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감옥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다툼으로 하든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함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전달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발견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확신을 넣어주죠. 그게 2장 13절이에요. 뭐라고 넣어주냐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죠. 오늘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에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 그 이제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최고의 축복이 하늘 시민권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바울은 기도 속에서 전달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망대, 우리의 모든 이제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경험이 있었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경험이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그 실수들을 하는데 언제 무능하게 만드냐면 아이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 내가 해줄게 그러다가 아이가 고집 부리면서 안 주고 자기가 딱 해요. 하다가 안 됐어. 그럼 부모들이 뭐라면 거봐 내가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거 싹 뺏어가지고 자기가 해줘서 딱 하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과잉친절. 과잉친절은 아이를 무능하게 만들죠. 아이가 무엇을 겪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해줘.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실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셋째를 향한 제 마음이 늘 과잉친절이에요. 저는 셋째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뭡니까? 예빈이 예린이가 차 안에서 CD 노래 하나 들을 때 예빈이 예린이는 자기네들이 막 조작해서 듣고 얘네들은 대단해요. CD 몇 번 CD에 몇 번 노래를 틀어달라고 외우고 있더라고. 대단해요. 그래서 틀어주는데 예솔이는 제가요. 내가 해줄게. 항상. 그래서 제가 되돌아봤어요. 아, 내가 예솔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솔이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구나. 네. 부모가 아이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과잉 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주는 경험이요, 참된 경험이요. 다른 경험은 다 시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경험은 안 시킨다. 이거 엄청난 실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거나 들으면 같이 기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그게 렘넌트 사역이다. 어렵지 않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듯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목동에서부터 한 겁니다.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아니 소년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 사자 그 이빨과 발톱에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 가면요 내 생각대로 자꾸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는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틀로 만들어서 무슨 고구마 전도다, 진돗개 전도다,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론으로 가게 돼 버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는데 이 다락방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냐?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집중하시는 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자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이 땅의 생명줄이고 우리에게 생명줄이라는 걸 사단이 더 잘 아는 거죠. 이 사탄의 맹공격 여러분들은 미리 예측하시고 가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393의 기도죠. 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보좌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응답 3시대 바꾸는 응답을 주시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 자체가 은밀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 교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야 녹취록을 쭉 다 읽고 나면 7시 돼요. 7시. 어느 날은 빨리 집중이 돼서 읽어져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정이 돼서 또 금방 읽기도 하지만 7시까지 쭉 하나님 앞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놓고 질문하고 인도 받을 거 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될 때 가는 거죠. 이런 소통이 여러분 전도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대를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보수할 그 무너진 곳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수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항상 누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 감옥을 몇 명이 지켰냐 신학자들이 파악했는데 16명의 군인들이 지켰다고 하죠. 근데 16명의 군인들의 눈이 그러면 32개 아닙니까? 32개의 눈이 베드로를 못 본 거예요. 그죠? 가능하냐고요. 기도할 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셔서 기도하는 그 처소에 갖다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실제로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인본주의 썼다가 이제 자신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주위에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집중을 놓치지 마시고 늘 현장에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을 향하여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현장을 향하여, 그것도 후대를 향하여 네 얼굴을 여호와 얼굴 앞에, 네 모든 것을 여호와 얼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거예요. 물 쏟듯 하라, 부르짖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 잘 못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집중을 합니다. 마음을 쏟으면서. 근데 현장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기도는 놓치죠.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증인이냐? 나의 중보 기도의 증인이시다. 내가 얼만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을 놓고 오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역사하시죠. 전도자는 반드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것이 전도자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절대 현장에 갈 때요,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 전도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라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받아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요,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태가 중요해요. 조급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사실은 동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뭔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받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다기보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태를 항상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묵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큰 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막 기록해 놨잖아요.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이 생기는 건 전부 말씀을 통해서. 3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입니다. 119편 47절.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이게 중요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한번 3절 보면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나오죠. 그것도 크고 은밀한 일. 이거 믿으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 계산, 내 어떤 예측 그 예상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면 나중에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뭡니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요.
7절에는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의 능력.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막 뭔가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죄의 은총. 여러분 죄 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33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237 5청 종족의 증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증인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적용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9가지 캠프, 이 캠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에 또 쓰여져 있죠. 5장 21절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될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걸 깨닫는 것도 율법의 기능이긴 하오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복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흥분하거나 또 조급하거나 또 무기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와 또 말씀과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로 하나님 집중을 바꾸게 하시고, 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인지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순례자 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